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에게 지지 맙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코로나에게 지지 맙시다. 한 번 더 할까요? 믿음으로 이깁시다. 믿음으로 이깁시다. 1980년 여름이었습니다. 뮌헨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에서 단원을 뽑는 블라인드 오디션이 있었습니다. 블라인드 오디션은 심사위원이 연주하는 사람을 보지 못하도록 막을 쳐놓고 연주를 듣는 것이죠. 당시 유럽에서는 블라인드 오디션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원자 중 한 사람이 오케스트라 단원의 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심사를 위해서 블라인드 오디션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트럼본 연주자인 코난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코난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미 한 10군데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코난트가 연주를 마치자 심사위원들이 열렬히 환호를 하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 연주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도록 막을 쳐가지고 소리만 듣게 하지 않았겠어요? 이제 연주가 다 끝나고 너무나도 연주를 잘했기 때문에 환호하는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치면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막이 딱 열리니까 더 깜짝 놀란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그 트럼본 연주자가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 트럼본이라는 악기는요 주로 군대에서 연주하였기 때문에 트럼본 연주자는 남자들이 연주한다는 그런 편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오케스트라 이 음악 감독은요 매우 보수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남자가 연주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블라인드 오디션이 아니었다면 이 코난트는 공정하게 심사를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디션에도 합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사회는요 사람에 대한 편견 그리고 고정관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백부장에게도 세 가지의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이 백부장에게 세 가지 차원에서 편견이 있는데요. 첫째는 로마인이면서 군인이라는 백부장이라는 편견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파견한 사람, 그 파견한 사람이 그 지역을 관할하고 통치하던 지역이에요. 식민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로마인을, 더구나 이 군인을 좋아할 리가 없어요.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식민지를 지배하는 나라 로마인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로마인들은 적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마치 일본이 적인 것처럼 로마인들 하면 이미 마음에서부터 불편해요. 좋은 마음이 생기지 않은 거예요. 원수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로마인이 아니고 그 지역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백부장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이 백부장은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에게는요 부여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야, 너 짐 이 짐 들고 저기까지 옮겨. 그러면 영락없이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로마 백부장 옆에 가고 싶겠어요? 아니면
저기서 백부장 온다고 그러면 피해가고 싶으시겠어요? 예. 목사님만 봐도 막 피해가시죠? 저기 목사님 온다 그러면 돌아가. 근데 로마 백부장만 보면요, 나한테 일 시킬까 봐 불편한 거예요. 돌아갑니다.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이에요. 두 번째 편견은 뭐냐면 이 백부장이 이방인이라는 편견입니다. 이방인. 당연히 로마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이죠. 당시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습니까? 개나 돼지 같은 짐승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겸상하지 않았어요. 인간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짐승인데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 이방인들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편견이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편견은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 백부장이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자는 되게 믿음이 없을 가능성이 많다는 편견이 있었습니다. 부자에 대해서는 돈을 숭배하는 사람이라는 편견이 있어서 정서적으로 이 거리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이 로마 사람, 군인, 그 다음에 이방인, 부자라는 이유로 그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을 갖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놀라운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히려 놀라워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백부장은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사랑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입니다. 하인이기 때문에, 노예이기 때문에 당대의 사람들은 하인을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취급하였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제 병들어서 재구실도 못하는 어떤 병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중풍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다 죽게 된 상황이에요. 지금도 중풍병은요, 큰 위중한 병이잖아요. 그럼 당시에 우술이 지금보다 뛰어났겠습니까? 이 중풍병이라는 것은 큰 병이에요. 이제 재구실 못하면 갖다 버려도 되는 존재가 그 당시에 하인이었어요. 그저 소모품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인을 대하는 것이 당대 사람들의 일방적인 상식이었어요. 소모품으로, 노예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고 개나 돼지 같은, 그럼 짐승 같은 존재로 여기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믿고 있었던 상식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요, 아내가 여자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는요,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여자아이를 내다 버려도 되는 시대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 하나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상식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오늘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 기분이 엄청 나쁘시죠? 그때는요, 남편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갖다가 버려야 되는 시대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못했어요. 분노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냥 모든 사람들에게 그냥 통용되던 상식이고 관행이었다는 겁니다. 하물며 노예인 하인들은요, 병들면 죽여도 되고 갖다 버려도 되는 그런 짐승 같은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로마 백부장은 자기의 하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 당시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인을 인격적인 진실된 존재로 대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을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편견과 고정관념, 사회적 조건이나 갑을관계 등으로 사람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폭행하고 인권을 유린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가장 큰 힘 있는 나라, 선진국이라고 하는 저 미국을 보십시오. 미국이요, 선진국인 것 같아 보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한참 후진국인 것 같은데요. 백인이 흑인을 차별해요. 핍박합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요즘 계속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는 거, 고 최숙현 선수의 경우를 보면 아직도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성공주의에, 그리고 갑을관계로 인한 폭력과 죽음의 문화가 만연되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몰을 운영한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의 인간을, 그것도 어린이들을 성욕을 채우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인간성을 상실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백부장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정교적인 행위를 막 그럴싸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정교적인 행위를 그럴싸하게 하지만 전혀 삶의 변화가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로마의 백부장은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감동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8장 1절을 보면, 오늘 본문이 나오는 장입니다. 8장 1절을 보면은 산에서 내려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전까지는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7장까지는. 그리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우리에게 딱 보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샘플이 백부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어려운 처지에 대해서 함께 울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백부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이사야 1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행위가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제물을 갖다 바치지만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의 안일과 성공을 위한 인간의 자기 숭배 행위에 지나지 않았어요. 예배는, 제사는 단지 하나님과의 거래하는 수단에 불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에 보시면 가증스럽다고, 너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나는 받지 않겠다고, 수많은 기도를 하지만 나는 듣지 않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의 안정적인 삶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 예배의 본질을 타락시키고 변질시키던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와 예배를 드리지만 뭐라고 말씀하시죠? 과부와 고아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여서는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그들을 차별하고 핍박하는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모순되고 겉과 속이 다른지를 하나님이 이사야 말씀 보시면 지적하고 있어요. 결국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세상에서 자기들의 안일만을 위해서 거짓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모든 나쁜 꼬리표는 다 붙어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 로마의 백부장은 당시 사람들이 믿었던 고정관념,
편견이라는 잘못된 상식을 거부하였습니다. 바른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진실로, 사랑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상식이란 이름 하에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편견들, 고정관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분명 성경과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란 이름 하에 행하여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독일 태생의 유대인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 철학자는 2차 세계대전에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 일하던 아히히만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조사하고 연구하던 철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이 아히히만은 수많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죽인 유대인 대학살의 책임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전쟁 범죄자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 이 아히히만은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른 전범들은 다 이제 그 심판대 앞에서 잘못했다고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는데 이 아히히만은요, 끝까지 나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아히히만은 자신은 국가의 명령을 따랐을 뿐이고 당시의 법에 따라서 행동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일을 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죄가 없다고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아히히만이 아이슈비츠 수용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루에도 수십만의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고 죽이면서도요,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을 때는 자상한 남편으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사람을 하루에도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씩 죽이면서 같은 얼굴을 가지고 가정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요, 아히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죄는 사유불능의 죄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무능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사회, 자기가 속한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흔히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에 의해서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회나 조직의 상식에 따라서 행동하면 남에게 비난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고 현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동물원에 있는 동물처럼 그냥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살아도 된다는 것이죠. 이 아이만도 그저 아무런 생각 없이 자기가 속한 국가, 그때는 나치가 득세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나치가 명령한 대로 충성을 한 것이죠. 자기가 속한 사회의 상식에 따라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죽이는 것을 범죄라고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을 죽여놓고 집에 와서는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성실한 가장으로 자상한 아버지로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는 이 아이만의 범죄는 아무런 생각 없이 마치 문해아처럼 살아간 것이 죄다, 사유불능이 죄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 많은 평범한 독일인들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으면서도 그것을 그들 사회의 마치 상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이 날마다 죄악을 성실하게 반복할 수 있고 악에게 이용당하고 습관적으로 악을 품고 악을 돕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일을 한 것을 이 한나 아렌트는 무엇이라고 명명을 했냐면 악의 평범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로마의 백부장은 어떠신 것 같아요? 이러한 사유불능과 악의 평범성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 로마의 백부장은 악의 평범성과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을 거절하고 왜 이 하인에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을까요? 왜 이 하인에게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의 상식이 아니라 이 로마의 백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이 백부장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오시지 않아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자기 하인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상식으로 살아갑니다. 상식으로. 그러면 편하겠죠. 고민도 할 필요 없어요. 나하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요. 편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식으로 살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상식 이하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믿으면 주의 영광을 보리라. 무엇을 믿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자기 생각대로. 세상 상식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상식보다 못한 이상한 가짜 뉴스에 붙잡혀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다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상식 이하로 살아가는 사람들, 가짜 뉴스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요, 그 나라는요, 혼돈하게 되고 혼란스럽게 되고 흑암이 가득하게 되고 공허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문을 보았는데 워싱턴 포스트지 팩트체크팀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지금까지 한 발언을 다 조사했어요. 그런데 무려 2만 번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 들으셨을 거예요. 2만 번이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해요. 하루 평균에 16번 넘는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누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혼란스럽고요. 흑암 가운데 있고요. 서로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이지 않습니까? 백인은 흑인을 차별하고 폭력을 입삼고 흑인들은 나도 똑같은 인간답게 같은 인간답게 대우해달라고 저렇게 아우성이고 자기 생각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편견에 갇혀서 거짓, 가짜 정보에 갇혀서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하루에 확진자가 6만 명씩 넘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계속 거짓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적인 생각과 상식의 이름으로 포장된 이 편견에 사로잡혀서 거짓 발언을 하고 나쁜 결정을 내림으로 계속해서 혼돈에 빠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관과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될 때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의 상식과 타협에서 그저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차별금지법 발의됐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봤을 때 어긋난 것이면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건 믿음의 모습이 아니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요 사마리아 지역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는요 상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취급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이 순수한 유대인 혈통이 아니라 혼혈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인들은요 이방인 같은 존재, 마치 짐승과 같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의 상식이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면은 훨씬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사마리아인들과 만나기 싫어서 빙 돌아서 갔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 쉽게 빨리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때문에,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 상식 때문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돌아서 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행동하시죠? 그들 모두의 상식과는 정반대로 행동하십니다. 그것이 편견임을 알고 사랑의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을 만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그냥 통과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그 상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때는 상식으로 살아도 됩니다. 항상 무엇이 기준이죠? 상식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반대로 기준을 잡고 있어요. 상식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상식에 다르면 하나님 말씀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상식이 때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상식을 과감하게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상식 이하의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에만 그치는 삶을 살아가서도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상식을 뛰어넘는 초이성적인 믿음, 초상식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상식이 아닌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상식이 없이라고 했나요? 아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적극적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적극적이에요. 전투적이에요. 소극적이지 않아요. 장벽이 있어도 나갑니다. 다른 사람의 눈초리가 있어도 나아갑니다. 장벽이 있다고 다른 사람의 핍박이 있다고 가만히 있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죠. 그런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본문 5절에 보시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본문 바로 이 부분에 등장하는 이 나병 환자가 있어요. 8장 1절부터 4절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이 나병 환자도 2절에 보시면 8장 2절에 보면 예수님 앞으로 나와서 절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는요 당시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절대로 사람들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진영 밖으로 격리돼야 되는 존재가 나병 환자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더 주님을 사모하고 더 주님을 갈망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율법보다는, 그러한 규례보다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당시 유대인의 규례에 의하면요 이방인이 유대인 선지자 만나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만나서 안 됩니다.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이방인이 어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런 규칙과 제도나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요 제도의 틀 안에서, 율법의 틀 안에서
다 죽은 규칙의 틀 안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해요. 왜요? 그것이 안전한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걸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더 놀라워하시고 감동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 문제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개돼지 취급하는, 인격적인 존재로 취급하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존재를 귀히 여기며 자기의 자존심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당시의 권력자가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 아닙니까? 사회적 신분이 거렁뱅이 아니냐고요. 오늘도 머리 들 곳 없어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시는 분이 솔직히 노숙자 아닙니까? 노숙자. 근데 권력자가 예수님 앞에 자기 하인 병든 것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을 보시고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멋만 들었지 진실되지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기에 주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2장에도 보시면 중풍병 걸린 자에게 친구들이 어떻게 합니까? 병상체 들고 나와서 지붕을 그냥 뚫어버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친구를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믿음이 그 지붕 뚫어버리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어떠한 장벽도 뚫어버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을, 주님을 향한 갈망을 오늘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세상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거기에서만 딱 안주하고 있지 마십시오. 물론 잘 지켜야 될 건 지켜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으로서는요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 사회학자의 시선으로 초기 기독교, 초대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책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를 언급하고 있는데요, 가장 핵심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사랑하여서 친히 죽은 종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고 경험한 자들은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요? 초기 기독교의 성도들이. 초기 기독교가 발흥하던 시점에도요 지금처럼 큰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큰 역병이 돌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유독 기독교인들은 다른 행동을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 살려고 바빴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전염병 걸린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들을 치료해주고 돌봐주고 구제해주고 사랑으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영원한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자신들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그 어떤 종교보다도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이 넘치는 종교로 세상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흥하고 성장할 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수준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상식에 매여서 편견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잘해야 되겠죠. 그게 상식이겠죠? 그러나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나님과 거리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이를 목욕시킨 후에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이까지 버린다.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정말 영적으로 파산되지 않아야 합니다.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 하다가 영적으로 파산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세상에서 교회를 가리켜서 이런저런 모임을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속상해할 필요도 없어요. 어차피 세상은 그래요.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교회는 더 심한 핍박과 억압이 있었던 시대에도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오히려 순교자의 피 가운데 교회는 더 폭발적으로 부흥했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세상의 핍박 속에서도, 터무니없는 상식과 편견 속에서도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는데, 오늘날 성도들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그 믿음은 나 자신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타인을 향한 사랑과 섬김으로 연결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강력하게 빛이 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늘 오셔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뭐 해주면 좋겠니? 이렇게 물으시면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요즘 초등학생들의 소원은 건물주라고 하던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오늘 나타나셔서 다 들어줄 테니까 이야기해봐 하면 여러분 뭘 이야기하시겠어요? 건물 한 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지금 이 상황이잖아요. 오늘 본문이 이런 상황이에요.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백부장은 하인의 병이 낫기를 위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오늘날 성도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교회도요, 너무 교회주의에 갇혀 있으면 그 교회는요, 매력이 없어요. 너무 교회주의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안일과 나의 안정과 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요,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새로운 삶의 은혜를 얻었다면 어떠한 삶의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신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데 헌신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감동하시고 그 백부장의 마음의 소원에 응답해 주셨어요.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백부장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